세상의 분위기는 자꾸만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고난주간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금으로 됐던 은박으로 됐던 간에 십자가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달리신 십자가 모양도 얇게 만들어서 좀 흉측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의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회적인 신앙적인 분위기를 볼 때에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와 동역하는 목사로서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고난 당할 거야. 내가 이제 죽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던지셨을 때 부담 없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정도로 가볍게 말씀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아내인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냉큼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나의 한 아들을 이 자리에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저리는 앞으로 얼마 후에 당하게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뼈저리면서 느끼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데, 자, 주의 나라가 이르거든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앉혀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나머지 10명이 또 분을 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다 똑같은 제자인데 왜 2명만 특별히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던 이 세베대의 어머니와 그리고 특별히 똑같이 분을 내고 있었던 10명의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은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것, 바로 둘로스의 삶, 디다코스의 삶, 섬기는 삶이라고 가르쳐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우리 읽으면서 네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외사항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세속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특별히 야고보와 또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인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 설마 했던 일이 틈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자식 사랑 참 대단합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은 이 정도의 마음을 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에 거룩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 틈 사이에서 세속적인 마음,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내 아들, 제가 아무리 보아도 12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참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각하셔서 오늘 두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지금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말씀과 성령께만 집중할 때에 그들에게도 부동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바치려는 마음과 또 바치려는 실행까지 결단하였습니다. 그런 견물생심, 그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 돈을 보자 하나님께 향하고 또 말씀께 향했던 그 마음들이 돈을 보자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전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 마음에 와닿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헌신을 하든 헌물을 하든 헌금을 하든 우리 마음을 드리던 첫 번째 생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 믿음대로 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내 마음 사이에서 여전히 내 마음을 접지 못하고 갈등할 때에 세 번째 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부동산을 판 그 돈을 가지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래, 하나님께 절반, 또 자기 주머니의 절반. 그러나 이 중심을 보았던 베드로에게 딱 걸렸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께 집중할 때는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다. 이것은 청지기 하나님께서 일평생 사는 동안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팔았고 그것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중하지 않을 때 세속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땅 판값의 이 절반이라면은 우리 두 부부가 일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바로 신앙생활 즉시 이 모든 것을 옮기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또 생기게 되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께 집중하여 말씀에 집중하여 생긴 그 믿음의 처음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마음은 종종 육신의 소욕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소욕,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포함이 됩니다. 세속적인 마음은 종종 육신의 소욕으로 나타나는데 육신의 소욕은 점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평사원으로 있을 때 대리 정도로 진급하게 되면은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속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대리보다도 더 높은 직급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욕망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밑빠진 독, 아무리 재주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채우면 채우는 수고와 그 노력만큼 돌아오는 것은 헛된 바로 결과일 뿐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권력에 맞들이게 되면 그것은 마약보다 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맞들이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그 자리에 있고 보니 한번 누리고 보니 여러분 도무지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통용되는 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1억을 준들 10억을 준들 여러분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억을 주면은 그에 대한 계획 다 수립한 뒤에 조금 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별로 친한 그런 동력자가 아닌 겁니다. 또 욕망은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모든 초점은 내게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남을 섬기면서 살라고 말하지만은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한 재판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는 이러한 관용어를 붙입니다.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그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바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은 마귀는 집중하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한 사람의 좋은 예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롯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의 삼촌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좋아하면은 내가 우하겠다. 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삼촌의 그 말에 집중하지 못했던 이 롯에게 있어서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이때 성경은 그가 이에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분산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마지못해서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오늘도 집중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선택권이 주어질 때에 롯은 시선도 분산되었고 또 마음도 분산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틈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마지막 말미 가운데 하나님 틈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 또 가치 있는 일을 해도 한 번 생긴 그 틈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바로 불신앙의 망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가 아니라 하자.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 세속적인 마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것은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마음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번 왔다가 문을 두드리고 빠이빠이 하면서 다시 영원히 떠나는 건 아닙니다. 집요하게 문을 열 때까지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참된 삶의 모습이라고 결론 내릴 때까지 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특별히 고난주간이라 일컫는 바로 이 주간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우리는 나무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149장에서 일찍이 이런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찬양했습니다. 149장 우리 1절만 우리 반주 없이 우리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는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 욕망이 참된 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처럼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줄 알고 참되었다라는 우리의 착각을 버리고 헛된 줄 알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감당합니다. 아무쪼록 나를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오늘도 세상의 많은 유혹이 나의 마음에 문을 두드릴 때에,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흔들리는 신앙생활 다잡고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22절과 23절 말씀 연이어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십니다. 다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 결과의 열매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이태리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기독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카타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카타콤이 출생지였고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삶의 근거지였고 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바로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든 터전이었습니다. 카타콤이 출생지와 일터였으며 또 무덤이었던 초대 교회 많은 순교자들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과 많은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위해서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 신앙생활 또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상황으로 내 신앙생활을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내 신앙생활, 나의 이 믿음 생활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평가해서 스스로 결론 내리는 것만큼 여러분 힘들고 또 위험한 일들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한 부자의 헌금과 한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리는 현장이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 눈에 비쳤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 부자가 뭉뚱그려 드린 저 많은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이것이 일반적인 통념,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은 한 부자가 드린 것보다 이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더 많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렙돈을 드린 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 생활비 전부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드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차기 왕을 선출할 때에 그 기도하였던 사무엘, 다른 사람이 이런 실수를 범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누굽니까? 복중에 있을 때부터 기도의 열매 아닙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이 사무엘.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차기 왕을 세울 때에 기도하였던 이 사무엘은 기도하였던 사무엘답지 못한 언변을 하나님 앞에서 발설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새의 아들을 볼 때에 하나님 딱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로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이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사울 왕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그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마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들었던 이 이세의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다윗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형보다는 내가 낫지, 동생보다는 내가 낫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베대의 아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마음처럼 또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 앞에서 면접을 보니, 사무엘이 볼 때는 출중한 그런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텄던 다윗을 제외한 그 위의 형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외모와 상황만을 판단했던 이 사무엘의 전철을 우리는 밟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오늘의 지금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판단하시고 또 평가하시고 결론을 내리실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열 제자들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열 제자들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열 제자를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히 똑같이 아니요 더 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열 제자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괜히 화가 나는 겁니다. 주님 따라다닌 거 우리 12제자가 똑같이 따라다녔는데 단지 이 자리에 후원군인, 지원군인 엄마가 있다고 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돋보입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그래, 야고보와 요한을 내가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겠다, 예수님의 선언이 나올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열제자가 참았던 그분을 터뜨리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 괘씸한 놈, 불효자, 맏아들 효자, 착한 아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이 맏아들은 평상시에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의 말 가운데, 명령 가운데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맏아들이야말로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생각에 돌아와야 될 바로 둘째 아들, 진정한 둘째 아들이 바로 맏아들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이 잔치석상에 되어진 일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잔치가 일어난 것을 보고받았던 이 맏아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저가 노하여. 왜 아버지여?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내 친구와 즐기게 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탕진한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풉니까? 언뜻 넘어가면은 이 맏아들의 말에 대해서 이를 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28절 말씀에 저가 노하여, 저가 분노하여, 참지 못하여.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천하에 이런 불효자, 불효막심한 놈이 있느냐? 그러나 맏아들도 한번 보십시오. 맏아들도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 동생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말을 통해서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차마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지만은 이 맏아들 마음 가운데, 심중 가운데는 항상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욕심,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이고 둘째 아들은 용서받아야 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 돌아와야 되고 진정 회개해야 될 사람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품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저 멀리 멀리 떠나 있는 맏아들이 진정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야 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맏아들입니까? 아니면은 둘째 아들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말할 겁니다. 그래, 내가 과거 한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멀리 멀리 떠났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나는 둘째 아들이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진정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너는 한 번도 연희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 너는 한 번도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그러나 진정 나의 이 마음을 떠나 있는 사람은 바로 너다. 어떻게 보면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지만은 또 주님이 왜 기다리십니까? 왜 오늘 또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왜 기다리십니까? 불신자가 오늘 또 예수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21세기 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늘 또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죄인일까요? 계속해서 새벽에 말씀드리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에서 뒤에서 좌에서 우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항상 구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시험에 듭니까? 예,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다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으면은 좋아하지요. 입이 시죽시죽거립니다. 말 그대로 입이 어떻게 양귀에 걸립니다. 그러나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양만큼 기도 응답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한때 웃었던 이 입을 가지고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정말로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또 이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오늘 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두요 우리의 전부인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존재입니다. 한시적인 존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 우리는 당장에 필요한데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야 될 것을 오늘 또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늘 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로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또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이러한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내용은 다 달라도 마지막에 요구가 뭡니까? 달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처럼 그리고 마지처럼 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맞이에 한없이 달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가운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맏아들아,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화답할 수 없다면은 사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맏아들아,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예.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내가 구한 것 응답받지 못한들 여러분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머니에 아무것이 없어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있으면서도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먹지 않아도 쓰지 않아도 누리지 않아도 가보지 않아도 그의 마음은 항상 부자요 항상 넉넉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 넣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여러 가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원할 때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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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 그런 기도 제목보다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런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달라고 했던 그런 소극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으니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적극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25절로 26절 7절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섬김입니다. 혹자는 신앙생활을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봉사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봉사가 뭡니까? 봉사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을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돌아보는 것을 봉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봉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섬기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낮은 자로서 섬긴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뜬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7장 10절.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이라. 예, 우리가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이라. 그에게는 자랑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일을 그저 내가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지만은 나의 제자된 너희는 이러한 논리,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절대로 아래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래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의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섬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디아코노스, 나중에 집사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둘로스,
둘로스. 선교 단체 배 이름이 둘로스 아닙니까? 둘로스는 뭡니까? 종입니다. 그냥 종이 아닙니다. 저 배 밑에서 햇빛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노를 져야 하는 바로 노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와 이 둘로스 종을 언급하시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의중은 무엇이었습니까? 집사도 마찬가지고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자세임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8절 다음 주에 함께 상고할 말씀이지만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에게 사람이 물어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어거스틴은 어려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신앙생활하는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세속적인 마음을 품으면 가장 예수님답지 못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가장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다운 겸손한 삶을 다시 한번 또 주님 주시는 능력 덧입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목사인 저에게도 언제든지 세속적인 마음이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늘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다 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정죄하거나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등장하는 무익한 종처럼 그저 옆을 바라보면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위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일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 서로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신앙생활 마지막 교훈의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돌본다, 그런 갑의 위치에서 우리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섬기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 마음 품고 이런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